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여기 앞에 좀 찾아주세요. 양대곤 전도사님. 자,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예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안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존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합쳐서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교단은 다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네. 예.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응?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신은 이 땅이 다 물이라 그랬어. 물. 그래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어.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물은 물대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 안에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세상에 질서와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과 죽음과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태도 그때도 물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빛을 잃고 어두움에 다 빠진 줄로 믿습니다. 창조 이전의 어두움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담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더라도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더라도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더라도 너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다가 우리 주금순 권사님 저 밑에서 넘어지셨어. 아들하고 같이 오시다가 오늘은 아들이 이제 오늘 하루 뭔 일 때문에 빠지셔서 혼자 오시다가 넘어지셨어.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 작년에 크게 아프고 나서 그래도 혼자서 올라오셨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넘어지셨는데 조금 다치셨어. 무릎이. 응? 그래도 크게 안 다치셨으니까 감사하죠. 응.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3층이라고 못 올라오신다고 막 못 오셔. 할머니들도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고 계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응? 난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난 할 수 있다 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오시려고 하시면 오십니다. 오늘 오수옥 성도님도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전번에도 오시고 또 오늘 또 오셨어. 응?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심장 약한 것도 다 치료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40살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심장 기술이 좋아가지고 90살 먹은 사람도 다 고쳐낸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옛 언약 아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옛 언약을 성취하고 새로운 언약을 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이죠. 예수님이 우리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찬양을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증언입니다. 세 가지 태도 중에 첫 번째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기 병원 앞에서 응? 한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촌이 공무원이었대요. 공무원.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럼 지금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돈이 있었는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성도도 한 300명 온대. 그래서 땅 사서 지어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좀 와요. 근데 이런데 상가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 정도 성도가 한 300명 되면은 괜찮하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욕을 하냐면 자기가 미친놈이라고 했대. 미친놈이라고 했대.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할아버지 목사가 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사모냐 뭐냐 막 그러더라고. 전도지를 받고. 내가 목사란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사명을 갖고 목사를 하는 거죠. 그분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네 엄마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대. 그리고 권사님이었대. 그래서 어서 할아버지도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어디에 사냐 그랬더니 어디 산다고 했는데 제가 가까운 교회 빨리 나가시라고 그랬어. 엄마랑 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대. 그러면은 엄마가 권사님 하실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할아버지도 교회 나가셔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시고 구원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할아버지도 제가 만나서 또 제가 전도한 것처럼 오늘 요한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만 증언했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누구를 증언해요? 자기 교주를 더 내세워 예수님보다. 응?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가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했죠. 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그 찬양이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새벽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서 뒤돌아서서 한없이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많이 증거하다가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다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한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 그것이 뭐냐?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거듭남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바뀌어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또 죄를 미워하고 세상 깨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 와서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첫 번째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에게 다 비를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끝났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